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달인이 되기도 하고 또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터득한 패턴이나 자신만의 익숙한 방식으로 능숙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터득한 패턴이나 자신만의 익숙한 방식은 그 사람이 가진 신념에 근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마주하게 된 일과 상황을 통해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어,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품어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품게 된 이러한 생각은 그 사람만의 신념이 되어서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이나 방식 혹은 공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처가에서는 제 아내 집에서는 급체를 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꼭 부항을 뜹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도 부항을 자주 해요. 부항 아시나요? 네, 둥근 걸로 이렇게 몸에다가 지지는 거. 자, 여기에는 부항을 하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고 또 체한 것이 쑥 내려갈 수 있고 몸에 좋다라고 하는 신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정말 아플 때, 급체하게 되었을 때 부항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저는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저는 오후 2시, 이 2시는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오후 2시가 지나고 나면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시 이후로 커피를 마시면 그날 잠을 못 자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게 철야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념을 제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저와 만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념은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내재된 것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고한 생각과 의지가 신념이 되어서 어떤 행동이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가질 법한 이러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또 언제까지나 사용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부항을 좋아하지만 저는 부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몸에 상처가 나는 거, 붉은 점 같은 거 생기는 거 굉장히 저는 거부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오후 2시가 지났는데도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고 나니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잠을 잘 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누구에게나 또 언제까지나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신념에 집착하며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세워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을 추종해 주기를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에 집착하거나 자기 신념만을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고 너무나 불완전한 우리가 만들어낸 신념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아는 자들로서 또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 이 신념의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세우고 그 신념을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면서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 또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길은 원래 구별된 장소였던 성막,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인 이 지성소에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되었는데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죠. 거룩한 의식을 치룬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였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 역시 구별된 제사장들로 인해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궤를 볼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이 하나님의 궤를 아주 크고 두꺼운 막으로 둘러싸고 덮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면서 이동을 해야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백성들에게는 베일에 쌓인 정말 신성하고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는데요. 그 본문이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하였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한 것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자,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로서 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지만 그 원인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시행에 옮기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가요? 언약궤, 즉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 당시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제물의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고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성소에 침범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쉽게 커서 이스라엘 도병에 엎드려진 자가 10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보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앞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 4천 명 정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는 그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었죠.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당시 대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역시 충격을 받아서 죽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비극이 왜 발생했나요? 신앙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앞세운 결과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거죠. 특히 이 전쟁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큰 손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들의 신념, 그 신념을 의지했고 그 신념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구별시키신 하나님의 궤를 아무 망설임 없이 남용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엄격하게 구별시키신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더 소중했고, 그 그릇된 욕망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념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하게 다루고 귀하게 여겨야 할 물건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했죠. 근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욕망에 근거한 자신들의 신념대로 행동한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처참한 결과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승리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가 처참한 패배를 겪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통해 입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 비참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욕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따라 성취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우리의 신념을 앞세웠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집착할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신념으로 하나님의 길을, 아니 하나님을, 자신의 신념을 성취시켜줄 도구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남용되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가 아무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물건 취급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간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또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라고 하는 이 재앙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궤가 소중하게 구별되게 다루어야 할 성물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궤는 불의와 제약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블레셋 땅에 더 이상 머무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도 없었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길 정도로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대역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과 승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밝히 부각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도록 방치시키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직접 일하십니다. 그렇게 구별된 성물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보고 기뻐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막에 둘러싸여 있는 그 궤를 궁금해서 들추어 봤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궤는 하찮게 여김받아야 할 물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대로 함부로 대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성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이 일을 겪은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궤는 구별된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70년 가까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 의해 구별된 장소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악신에 시달린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격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도 점점 무뎌지고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무뎌지고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약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하나님의 궤를 구별된 장소로 옮기고자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고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소홀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신중하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동원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동원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거죠.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동원됐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일을 얼마나 신중하고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을 때 그때 죽임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괴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약 7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을 근거로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고 그로 인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다윗은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또 그때의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에 그때와 똑같이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옛날 3만 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패배감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괴를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로 옮긴 3만 명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동원됐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온족 속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이 모든 절차가 신중하고도 은혜로운 배경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 모든 과정은 순조롭고도 형통하게 또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괴가 실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레가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죠. 근데 이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는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 같이 다윗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최대한 신중하고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는 과정은 허점투성이었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민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늘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와 더불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고앗 자손들, 이들은 레위 자손들, 레위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이동했나요? 어깨에 메지 않고 소들이 운반하는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한 거죠. 게다가 성물인 이 하나님의 괴는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것인데 우사는 그 성물을 만지고 말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러한 행동은 곧 참사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상황과 기록을 마주하면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같은데,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붙잡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름 신중하게 감당하려고 했던 일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한 의도와 선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이 스스로는 선하다고 완벽하다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생각일 뿐이에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신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신앙까지도 도구화 삼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모습이 두고두고 아쉬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된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이어진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실 것인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라고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쟁하기 위해 몰려옵니다. 다윗은 승리한 이전 경험이나 이미 승리한 자신감을 내세우지 않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 본문이죠.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게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동해서 큰 승리를 경험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곧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대로 행동했죠.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이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욕망과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념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자신의 신념 따라 행동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옮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낯선 환경들과 익숙하지 않은 일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조차 내려놓아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보살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힘을 냅니다. 근데 그 일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하나님을 찾는 횟수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자신의 경력과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자신만의 방식과 신념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일이 잘 풀려지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선한 행위 자체로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신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경력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루틴과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오랜 시간을 경험한 후에 얻게 된 경력이나 노하우, 또 어떤 좋은 방식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신념과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극복하고 다시 담대하게 무장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다윗으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꺾으시고, 선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신념도 꺾으시고,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더 깊은, 더 심각한 절망에 빠져들고 더 깊은 수렁으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또다시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의 길을 옮깁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너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자신의 삶을 수정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길을 옮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우리의 신앙 연수와 경력이 혹시 우리 자신의 행동을 결정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혹시 우리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는 신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되고 있고 상처가 되고 있는데, 그것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뜻, 자기 주장만 고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반복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삶의 노하우를 익힐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하우로 인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와 결과를 마주하게 한 경험과 경력들이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방식과 신념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운 방식과 우리가 품고 있는 신념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고 스스로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오랫동안 다져진 나의 신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우린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갑시다.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쉼없이 또다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승리로 이어집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그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